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 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희생이나 봉사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가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발라서 숟가락에다가 밥 위에 얹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꿀꺽꿀꺽 넘기는 걸 보면서 아우 내가 더 배부르다 했을 때 그 어릴 적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크면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왜 기쁨인지. 배우자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상대방 배우자나 우리 가족들에게 주었을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사실 그 전달한 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인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 기쁨으로 키울 때 고생보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크고 위대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선한 의도가 결국은 자신을 더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더 차원 높은 기쁨들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가,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임을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든지 또 떠나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든지 육체의 몸을 갖고 살아가든 영생의 천국을 가든 어쨌든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기쁨을,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자신의 최고의 신앙적인 기쁨으로 이끄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후서에서 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국 자신을 최고로 기쁨으로 느끼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 단편적인 내용들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느니라.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기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될 때 그 기쁨이 나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또 땅에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최고로 인도하게 하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두 가지 그 방법의 비결엔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을 위하여, 풍요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구차하게 들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죠. 그렇게 느끼는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었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삶 속에 살았던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국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고 반목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라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14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조를 하거나 내가 이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빡 하고 부딪힐 때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많은 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개념을 제대로 딱 마음에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논리와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강력한 힘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이 조금 사라지고 희미해진다? 그러면 위기가 온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설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안에 기쁨이 없거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수가 목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멋으로 목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를 자기 거울 볼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볼 텐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거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하루 종일 붙어서 교회 일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현재의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겠다는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는 것, 매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만남이 되고 생각이 되고 모임이 되고 묵상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습, 직장,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매 순간 자기 결정과 판단이 쉽고 단순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왜 없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감정에 반응하기 이전에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한 번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가? 나는 세상을 위해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럼 굉장히 쉽고 단순해집니다. 왜 내가 삶을 충실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평화와 기쁨이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지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기에 그 평화와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기뻐하는 그 영원한 기쁨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깊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주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강점이 나의 지식, 경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결단할 때 결단할까 막 힘주지 마시고 그냥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같이 한번 다짐해 볼까요? 주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살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느끼게 되는 가장 큰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매번 새로워진다는 사실은, 개념은 사실상 불가능한 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이야기했던,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다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해 아래 이 세상엔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가 열려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워지는 것의 어떤 개념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새로움의 개념, 새로움의 그 피조물의 개념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새로움과 그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새로움을 현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도 예수님을 알았죠. 소식을 들었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례를 치루었던 상황에서 바울도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육신과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여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더 이상 그의 죽어버린 육신을 아는 것은, 육신으로 아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영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달력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느끼고 가슴에 멍울이 있고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고 가슴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이해와 안목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진짜 알려면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영적인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하나의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이것을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바울에 관한 수많은 논문 중에 가장 많은 논문들이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써여진 것을 알 겁니다.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관계적인 동심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말하는 주의 임재를 연습하는 깊은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말합니다.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새로워지지 않지? 나는 신앙생활은 왜 변화가 되지 않지? 이것을 하나의 단편적인 이벤트나 결과나 시간의 순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지만 주님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새로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교차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쁨을 수반하고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진짜 새로운 크리스찬이다. 이런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인생의 경험도 세상의 소리도 우리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워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진정한 내적 변화, 아니 새로움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신의 관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근원적인 변화와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 그 안에 교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뻐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차분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갖출 수 있다고? 이런 작은 일에도 내가 이런 큰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내 삶을 예수로 채워갈 수 있다고 변화된 자신을 향하여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의 큰 메가폰입니다. 엄청나게 놀랍고 피가 줄줄 흐르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 눈이 떨려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눈떨림 하고 딱 쳤는데 유튜브를 한 달간 키는데 눈떨림에 관한 것이 계속 나와요. 알고리즘에. 그 보니까 눈이 더 떨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필기하다 그냥 말았습니다. 그냥 더 잘 쉬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할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집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중요한 것을 하나를 붙잡으면 돼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함이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변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너무 잘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울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너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웃으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거하세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엄한 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가장 주님이 말씀한 쇼컷, 지름길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를 더 기쁘게 한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 살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지만 눈을 감고 내 안에 그려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만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과 새로움과 능력,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힘썼던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살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령으로 새로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순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주 안에서 주님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동력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진정한 최고의 기쁨을 새로움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주님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성도들, 이 사순절 눈물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